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제 목회 인생을 걸고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이라고 하면 벌써 그 단어가 이미 익숙해서 오늘 설교가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지식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금 뜨겁게 살려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라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이 성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과 같은 선언이죠. 구원의 길과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구 때문에 복음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복음이 오직 십자가 사건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처음부터 존재해 왔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만 포커스를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단순히 세상의 뉴스나 하나의 교리, 제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죄와 사망, 절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묵상해 보면 복음이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과 같은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은 단지 복된 소식,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음에다가 예수님을 바꾸어 넣어 보세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십자가의 부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국 예수님 그분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 감동적인 기쁜 소식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신약 시대에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이며 인류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에요.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계속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다윗에게는 왕국의 약속으로 전해져 왔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복음은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은 곧 창세기 때부터 일어났던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신약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단지 신약이나 사복음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과 성취가 곧 복음이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재림의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를 포함한 것이 전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워진 사랑의 드라마이다. 할렐루야. 이에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는 자답게 전인격적인 순종의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참된 복음은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고 들은 자들마다 마땅히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응답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우리의 첫 번째 응답은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복음은 우리의 죄를 향한 진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먼저 회개가 자꾸 떠오를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런 회개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참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복음은 우리의 죄를 향한 진지한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나 그 순간의 반성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를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개를 유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는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상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회개하시고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죄는 씻음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복음을 받은 우리의 두 번째 응답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나고 큰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안 생기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인데. 아니 복음을 받았다고 나는 오늘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았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일 거 아닙니까? 이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곧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과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런 강력한 믿음이 드러나야 하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받은 우리의 세 번째 응답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소식 그리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강력한 제자화, 순종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임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우리의 네 번째 응답이자 증거는 선교와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향한 명령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으면 기뻐져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적인 책임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웃과 민족을 넘어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자 가장 강력한 반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 지금의 세상 말입니다. 너무나도 왜곡이 되고 변질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변질됐으니까. 가짜 복음이라고 합시다. 이 가짜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인본주의적인 복음, 가짜 복음요. 또 이 땅에서 축복만을 강조하는 현세적 기복주의 복음, 이런 것들이 마치 참 복음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다. 이런 가짜 복음은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나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어떤 교회도 이 현상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한 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아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변치 않는 복음을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타협하거나 변절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전하는 참 복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 경고는, 참 복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그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진리를 천명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며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더욱 순종하며 날마다 선교의 삶을, 전도의 삶을 살아 응답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곡된 복음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음을 더 달콤하게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룩한 성전 안의 교인들을 모아서도 현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복음 그 자체이다 라는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영원하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아서 참되고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